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은혜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눈여겨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감춰진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65번째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감춰져 있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됩니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게 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가나안으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유다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서 올라간다면 너희의 형제 1장 2절에 보니까 시므온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시므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으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므온을 붙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어주시고 성취하실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형제를 붙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어려웠던 관문이 뭐였죠? 배색이었죠. 배색이라고 하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나안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장에 계속적으로 그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내어 쫓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므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가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이 상황을 보내면서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영적 도해, 영적 운행, 영적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보고 살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어 쫓지 못한 것,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팽배해서 있는 때에 가장 난무한 것이 거짓 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며 나오지 못하던 코로나 상황 속에 그들은 이단의 그 영에 매여서 다 이단으로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인가요?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루터나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홉을 생각했다면 항상 믿는 자는 마귀의 영도 있다는 사실을 일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늘 마귀, 사단의 역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유튜버로 활동하는 많은 목회자들,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뭐가 족보인지 알 수가 없는 많은 분들을 저는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렇게 저렇게 그럴싸하게 하는데, 영적 돌파기도, 영적 은사, 영적 방언, 영적 분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고 교제하고 잘 싸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지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눈 감고 얼랄라 빨랄라 이런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더 높은 세계를 가르쳐주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시킨다고 오히려 성도들의 눈을 가린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는 유튜브가 그냥 교회 이름 걸고 하니까 예, 저기 옥수 형님네, 또 저기 요한이 형님네 해가지고 막 다 구원받게 구원파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그거에 현혹돼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사람 죽여도 괜찮다. 막 이런 이상한 논리로.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용서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개혁 신학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고요. 설명도 못 해내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면 다 된다. 이렇게 막 그냥 다 생략한 채 무조건 영적.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암과 삶, 믿음과 삶, 균형을 이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나무를 보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볼 수 있는 눈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제가 왜 이와 같이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다 영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그것에 맹점이 있어요. 영적 불명예에 당하게 되면 영적에 오히려 매여서 그 목회자가 하는 그것에 매여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면 마치 뭐 조상 대대로 뭐 그냥 그 집이 저주받는다든지 막 엄청난 그냥 말도 안 되는 신앙 논리를 펴서 오히려 거기에 압도당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열매가 없는 삶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딱 드는 생각이 정말 저희도 잘 깨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잘 깨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다 영적이라는 이름을 팔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막 뭐 10만 명이 되네 막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우리 장로교회 개혁, 그래서 우리 교단을 또 탈퇴하고 막 옮겨갔는데 보니까 24시간 영적 돌파기도,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그냥 24시간 지원자 기도하면 되지 뭐 울랄라 아빨랄라 뭐 하면서 아유 그거 뭐 하는지 목회자들이 썩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본 것처럼 미혹시킨다고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 흐르는 것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바알이 또 아세라 목상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팔아서 이와 같이 영적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면서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무화과의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느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특별히 주의 평강이 나를 늘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봐야지.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러고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길갈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길갈.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12도를 치하해서 길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특별히 그 백성들이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4장. 4장 21절. 이 돌들이 무엇이냐? 12돌을 향해서 그 후손들이 묻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4장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12를 감사의 의미로 세웠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5장에 길갈에서 무엇을 했냐면 5장 2절에 너희는 부싯돌을 가지고 갈아서 할례를 하는 칼로 이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5장 4절 5절에는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서 낳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을 5장 5절 할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 6절에 이미 선언했죠. 그들이 할례 받으라는 이것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 6절이에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6절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고된 훈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장 9절에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10절에는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켜서 11절에는 무교병과 떡덩어리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어디로? 오늘 복임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임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베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죠. 어디입니까? 사사기 1장에 한번 가서 보면 요셉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1장 22절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곳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에 갔는데 한 사람이 나오게 되자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성의 입구가 어디냐? 만일 가르쳐 준다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리라고 했고 그 성을 가르쳐 주자 그들은 들어가서 다 그들을 쳤는데 그날 놓아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그 성의 입구를 알려준 사람. 그래서 1장 여러분 24절에 선대하겠다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고 25절에 가면 그들을 다 그의 가족을 놓아주는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은혜의 그 집에서 베델 이 우상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복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맥락 속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2장은 쭉 말씀하시는데 1절 한번 가셔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네, 2장 1절 지금부터 따라서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겠다. 너희를 반드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죠? 네, 가나안 땅에 입성하리라라고 하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건 가나안 입성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두 번째 그들의 제단 우상을 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약속을 1절 세 가지를 했는데 2절에는 헐라 그들에게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불순종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3절에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세 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나안 백성을 내어 쫓지 못한다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는 것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무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올무, 그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멧돼지도 토끼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덫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그들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그들을 그냥 선대하고 살려주고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에게는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는 올무가 되리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에는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뒤에 쭉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제사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1절 말씀은 애굽에서부터의 약속이 있어서 주님은 그 언약을 늘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2절은 불순종하였다는 것이며 3절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임에 올라가서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래서 복임의 뜻은 뭐라고요? 우는 자들. 저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임이라는 생각이 요즘 저녁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 누가 올라갑니까? 하늘 땅 교회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누구를 붙여주실 겁니까? 여러분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시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될 배색이 무엇입니까? 물질, 돈 많은 거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계속 기도를 지난주에 시키세요. 그러더니 이번 주 말씀 쭉 준비하는데 하늘 땅 교회가 복임, 우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우는 게 정말 그게 은혜예요. 저는 제가 우리 동역자들 다 있지만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불쌍하다, 그냥 저 사람 있는 거 다 주고 싶다, 이런 불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역자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최낙도 목사님이에요. 참 설교를 하거나 뭘 하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긍휼함이 있고 참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고 싶을 정도로 늘,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존재하기 이전과 죽은 이후를 이렇게 아주 상반되게 비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2장 7절에 여호와가 생존할 때는, 여호수아가 생존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그 백성들이 다 잊고 알지 못했다고 2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가만히 장례식을 많이 치르면서도 보면 자녀들이 안 믿고 막 이렇게 부모의 마지막 그 장례식에 와서 우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자녀들이 듣고, 그래서 1년 54명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동안 150여 명의 유족들을 전도하는 희귀한 일, 그래서 장례식만 잘 치러도 그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할머니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부산에 사는 누이,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일찍 시집을 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모닥불을 쬐는 베드로의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서 누이와 이 화룻불을 쬐면서 제가 누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길로 가서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고 본인도 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만 남고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 무엇이 절대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티니까 절대가 없어요. 교회들이 왜 무너지냐? 다 성도들 비유 맞추냐고 무너져요. 그래서 그냥 부드러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드럽고 뭐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절대라는 것까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순종, 절대 말씀, 절대 신앙, 절대 예배, 이것조차도 여러분 오늘날 다 교회들이 양보하고 그냥 앞으로 가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의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온전히 우리가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24장이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로 끝나고 사사기는 이와 완전히 정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대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옛날에 여러분 눈이 쏟아지고 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예배 지키고,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코로나는 우리가 정부의 이런 방역에 우리가 협조하고 잘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랬지, 사실은 뭐 이거에도 우리는 다 예배했죠. 집에서 하든 어디서 했든 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한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한번 가볼까요?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게 돼요. 죄를 짓는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웠으나 어떻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노략자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를 세운 이유가 그거죠. 노략자로부터 구원을 하시려고 세웠는데 중요한 건 17절에 또 뭐라고요? 청종치 않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음행하고 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행했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 악행을 저지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12절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뭐죠? 가나안에 올라갔더니 가나안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절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노략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고 노략을 오히려 당하게 가만히 두었다. 그것을 여러분은 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두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의 그냥 평안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성도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많이 느껴요. 뭐냐면 내 삶이 오늘 평안하다, 좋다,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고 저렇게 살아도 행복하다, 바로 그때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둬요. 어디 가볼까요?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됐냐면 로마서 1장. 예, 1장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26절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천천히 찾아서 형광펜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밑줄을 늘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25절, 26절 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쭉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쭉 나오죠. 거기서 여러분 뭐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가 지금 평안한 이때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고 기다리시는 때인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때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지 그냥 아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없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육이 내버려 두는 때에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이 끝나게 되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살만하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을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경외는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조물주를 더 경배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오늘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외하고 더 높이는 거.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워요. 오늘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들이 순종치 않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등 이렇게 쭉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버려 두었다. 어디에? 저기 가나안과 그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그냥 넘겨버려서 노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 깨지고 뒤로 자빠진 다음에 알 것이 아니라 저는 평안할 때가 늘 두려워요. 언제 적이 쳐들어오냐면 성이 평안하고 태평성대일 때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자두된다, 이제는 적들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적들의 공격이 있으면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백세 얻은 아들로 잔치를 하며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할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것처럼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 것을 잘 구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참고로 써놔보세요. 오늘 2장까지 3세대가 등장합니다. 1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통치하던 때,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때는 이 장로들도 또 여호수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세대는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고 큰 일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3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3세대는 16절에서 19절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세대인데 그들은 사사가 활동한 시대인데 사사들이 활동한 그 시대는 하나님의 큰 일은 사사들을 통해서 보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로 악한 세대가 바로 제3세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사가 있다고 봐요. 다 교회가 썩었다 못 썩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다 말하는 때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때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 썩고 뭐가 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마치 합당한 양 여긴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이라면 사람의 시험 들고 목회자의 시험 들고 누구의 시험 들었어도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가 예배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지 뭐 다 썩었다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드시지도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요. 여러분 지금 받으라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받지 말아야 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절반 이상 돼요. 다 삭혀요.
그래서 제가 늘 상처받으신 분들 만져주고 늘 하는 사역들, 상담 사역을 얼마나 하는지 한 분당 2-3시간씩 막 이렇게 해요. 뭐 수원에서도 무슨 자매가 귀신이 잔뜩 들려가지고 저를 찾아오겠다. 어이, 다니시는 교회로 가세요. 그냥 그랬어요. 귀신 내어 쫓으랴, 병원 갈랴, 뭐 할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서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면 다시 인간들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것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다시 구원,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는 3가지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러나 그들 중에 산자의 어미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구속이죠. 계속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뭐 하면서 계속 구원의 방주를 내는 그런 일들. 결국은 창세기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11장에 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게 하려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그곳에 그 일들을 끊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 믿는 성도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아브라함, 유다, 그 남은 자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한 심판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대적자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오히려 다시는 대적자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운 것은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계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재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고 약속하셨던 것 같이 그들의 괴로움은 무엇이죠?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지 못하리라. 40년 오히려 광야길. 그래서 여호수아 5장 길갈의 그 사건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10계명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10계명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10계명이 어디에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인가에 등장하죠. 한번 출애굽기 우리 가볼까요?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한 가지는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너희를 건져내신 분이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왜 지켜야 되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리로다. 아멘. 과거에는 이 버전을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감정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만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하는 척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는 거, 그거를 하나님 만홀히 업신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홀히라고 하는 단어, 오늘 업신여김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문득 생각나는 대로 행함, 이것이 만홀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분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내가 오늘 예배 안 하면 안 하고 뭐 가서 하면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만홀히 업신 여기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많이 나오죠?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저는 것 눈먼 것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그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1장에는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말라기서는 엄청나게 거짓되이, 그러면서 쭉 가면 너희 11주를 드려봐라 뭐 하면서 쭉 나오죠. 근데 제가 그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정확하게 11주를 주님 앞에 드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아닌지 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11주 얘기가 나온 거지, 뭐 11주 안 하면 다 죽어요 막 이렇게 목사님들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까 했더니 정직하게 드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기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문득 생각나는 대로 또 내 감정대로 예배를 하기도 하고 예배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준비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하지 못해요. 토요일 날 예배를 잘 준비하라고 저는 여러분을 부르지도 않고 가정을 오히려 세우는 것이 예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철저히 토요일에 사역자들조차도 그냥 가정 잘 평안하게 하여서 주일 예배 준비하십시오. 이날 먹고 놀고 그냥 세상 가서 막 이러다가 이런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냥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만홀히 드리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받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노략자들에게 그들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실까요? 사사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17절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음행, 절, 여호와의 명령 불순종하였다는 거죠. 18절에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슬피 울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로 작정하였지만 19절에 가보니까 사사가 죽으면 다시 그들은 뜻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또 섬기고 절하고 패역한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회를 또 주셔서 사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세상에 허비하면서 속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마음 가운데 듭니다.
저는 보통 제 목회자의 영성 관리는 아무리 바빠도 많은 일이 있어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할 수도 없고 새벽 5시면 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가 안 하질 않고 늘 해요. 물론 뭐 점점 4시간에서 개척하고 그래도 5시간 정도는 자려고 하는데 누우면 10초 안에 그냥 입신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 짧은 잠도 충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방하고 책도 짬짬이 쓰고 뭐 여기저기 또 다음 주에는 족구 시합에 나가가지고 선수로 오산 대표로도 나가요. 몸은 하나인데 막 10가지 20가지 또 강의도 가야지. 그러면 목사님 정신없고 바쁘시죠? 아니요, 다 해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갔다는 의미는 새벽 예배 지켜라 그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그분 앞에 나갔다는. 그래서 목회는 절대 여러분 신앙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게 이게 다 먹고 다 자고 언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도 여러분 에레미야 알죠? 그가 울면서 얼마나 그의 고난과 고통이 심했는지 3장 20절 가서 그는 그 고난을 밤새도록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였는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그 고난을 오히려 버린 것이 아니라 담아두었더니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고 22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그냥 에레미야 애가 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나에게 쓴 담즙을 먹이며 나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날마다 울면서 수금을 불면서 원망이 된 거예요. 3장에. 그래서 뭐 왜 내 가는 길만 다 첩경을 가로막습니까? 왜 나의 가죽을 나의 뼈를 꺾으십니까? 막 이런 악담이 막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밤새 생각하며 낙심이 되었는데 오히려 내가 아침에 소망으로 이것이 바뀐 이유는 주의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했다. 아침에 했다는 아침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는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그의 순종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22장 3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장작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을 아침에 그것도 뭐라고 돼 있냐면 아침 일찍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바뀔까봐 어쩌면 그의 아내 사라가 깨어서 아니 당신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할까봐 그랬는지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암만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러나 그 아침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결론은 이거예요. 20절로 여러분 가보실까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같이 오늘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멸절하시지 그대로 그들을 두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병이 들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관계가 어려우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일하시지 왜 이와 같이 우리를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욥이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히는 가나안 이방 민족을 그곳에 남겨둔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시험이 오면 늘 뭐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요. 자,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아있던 이방 민족을 하나도 내어 쫓지 못하게 하셨는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그 구절 나오죠? 시험하시려고 오늘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얼마나 짓궂으시길래, 아니 무슨 가나안 주기로 했으면 적과 꿀이 탁 흘러서 그곳에 가서는 이제 평화가 탁 임해야 되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냥 배색부터 알도 못하는 뭐 나라 이름은 그냥 줄줄이 거기 사탕처럼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행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죠. 시험 앞에 여러분은 테스트라고 써놓으십니다. 테스트. 시험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테스트, 또 한 가지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소위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작동할 때 여러분은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말씀에 위배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는 다 막 나 죽이라고 하나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빼주시는 시험이지. 그런데 그 시험 뭐냐? 믿음의 테스트. 테스트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고 때가 되면 성적을 받죠?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이야. 그게 테스트예요. 너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너의 믿음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라.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 테스트에 늘 놓여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속썩이는 성도가 있다든지 이거 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걸 만약에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템프테이션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린 시험에 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템프테이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한다고요. 달라요, 영어가. 자,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시험을 받은 것은 테스트예요. 그의 믿음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그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욕심으로 우리가 구하여서 죄가 잉태하여 뭐 이거 쭉 나오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욕심, 내가 한 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시험은, 사단이 와서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우수라고 하는 땅에, 동방에 우수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욥에게 다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험해봐도 내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목숨만 냅두고 다 시험해봐라. 그러면 사단이 그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템프테이션, 그를 시험에 정말 들게 하려는 거. 40일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고서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데 마귀가 그를 시험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에서 만국을 호령하는 그 능력이 있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때마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지 않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를 제외한 다 자식, 가축까지 걷어갔을 때 욥기 1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템프테이션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바로 깨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점수가 얼마인지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에 시험 들지 않고 그냥 테스트 시험을 보고 끝내요. 그래서 내 믿음이 100점이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시간이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오히려 드러내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때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때지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자꾸 다리를 올무와 가시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누가 시험에 드냐?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그러면 누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캔달이라 그래요. 예수의 말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더라. 헬라어로 보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연예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스캔달이 나죠? 스캔달이 나면 연예인으로서 생활이 끝납니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스캔달의 원어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점수를 보시려고 나를 시험해 하시는구나. 이때 오히려 믿음을 드려야지 라고 하면 깨어있는 성도로서 그 테스트를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하는데 우리는 그 테스트 앞에 계속적으로 그냥 인간적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에 템프테이션 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를 이렇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져. 어디에?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이걸 구분 잘 하셔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 성도들이 모르는 시대에 있어요. 지금 이 어려움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임 울어야 될 때고 이 울음을 통해서 믿음의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때인데 그래야 되면 정금과 같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놓은 덫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이방 민족을 두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날마다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이 시험을 주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하시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바로 깨닫고 봐야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때인지 왜요? 미워해서 시험을 내가 스스로 당할 때도 있어요. 왜 용서하라 그러냐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은 암만 해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해 충분히 하시죠? 엄청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걷고,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면서도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보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와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어떻게 우연찮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저 뭐 그냥 얘기하는 건 7, 80대 다 6.25 전쟁 치른 세대예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김혜수도 전도사님도 살아온 삶이 아주 기구하더라니까요. 그러니 뭐 최낙도 목사님이 그렇게 결혼해서 사니 더하죠. 우리 원은성 목사님. 이경학 목사님 기구해요. 저 인생도. 예, 김경아 사모님은 저를 만난 날 기구하게 됐어요. 얼마나 훈련 중에 했는지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걸 시험으로 받지 않고 테스트, 믿음으로 돌파해서 이겨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때마다 늘 야, 니는 어떻게, 니네 집 아들은 예배 때 제때 안 오고 다 그렇게 시험해. 그런데도 사단이 막 서운한 마음 주려고 그래. 주무시키 오늘 일찍 와가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잘된 예배, 바른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도 삐쭈미 벌써 제가 여기 자꾸 봤는데 저 허연 게 키가 큰 게 문 삐꼬미 여는데 우리 아들이야. 시험이 확 뜰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도 저 아들을 내가 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 또 테스트하는구나. 그냥 들어오는 순간 확 광채가 환희가 확 하면서 그래도 잘 왔다. 그래도 잘 왔다. 오늘 강원도에 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만해서 잘 살아내지 못하는데 매주 주보에 신앙시를 작가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를 쓰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내가 요즘 고민이 많이 됐다 그래요. 누님, 누나가 그 일들을 통해 시를 쓰면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았는데 이걸 계속 영광이라고 올리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고 바로 서게 하시려고 그 시를 쓰겠다. 그러니까 시 쓰는 거 그만두지 말고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지 말고 그때에 오히려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되는 때인 줄을 바로 알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누나가 그래도 아멘 해요. 가장 늦게 믿었으니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들이라 너는 모른다. 아들이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왜 귀하냐면 그냥 교회가 우리가 주일날도 가봤지만 그거 참 그냥 하려면 엄청나게 그래서 또 우리 여성분들도 특별히 음식 만들고 하면 얼마나 또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애쓰고 그동안도 코로나에 테스트 다 받았는데 그냥 이번에는 갔다 와서 제가 다음에 할 때는 더 싹박하게 해보자. 그냥 300-400 들여서 뷔페 음식 시켜가지고 아주 여성들 그날은 그냥 아주 재우고 그냥 천국 갔다 오게 하자. 이 마음이 오히려 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깔끔했어요. 이번에 아주 너무 좋았어. 국 끓이고 고기 안 굽고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엔 더 좋게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테스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 깨어서 누가 주는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잘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이 와중에도 서운함 그냥 마음 주어서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고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